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살다 보면 또 원치 않게 실수할 때가 있고 또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터는 무결하신 그리스도이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욕심과 탐욕과 질투와 분노와 증오와 배신 같은 문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는 다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 이와 같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전에 15절에 보니까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내가 7번이라도 용서하면 되는 거지요. 여러분 몇 번요? 베드로가 7번. 여러분 몇 번 할 수 있겠습니까? 7번. 와, 우리 권사님 7번 한대. 7번. 여러분 7번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한 번만 해도 잘하는 거잖아요. 2번 똑같은 거 잘못하면 한 번 용서해 줬는데 2번 우리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민옥자매? 2번? 3번 용서하면 진짜 의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형제가 잘못하면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안 칭찬받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맞아요. 베드로 자신이 나는 은근히 관대합니다 라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7번 7번 용서하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 7번 용서해 준 사람 여기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예배당에. 왜냐하면 이렇게 질문한 것은 형제를 3번 용서해야 한다는 랍비의 교훈이 있기 때문이에요. 유대 선생들은 형제가 잘못하면 그래도 3번까지는 용서해 줘라. 그리고 이제 4번째는 용서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3번 용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3번까지는 용서하되 4번째는 용서하지 마라.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질문에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7번,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줘라. 그러면 77, 49 몇 번이에요? 490번까지 용서해라는 거야. 이 말은 얼마든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한 사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용서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렇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범죄자가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데 맹목적으로 용서해라는 말은 아니에요. 용서란 것은 잘못한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할 때 비로소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용서해 주라는 이 말은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에게서 받는 근본적인 죄, 지옥 가는 근본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자들이 일반적인 죄, 신자가 날마다 살면서 연약해서 미워하고 질투하는 이 자범죄를 지을 때 대한 용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형제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형제의 죄를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용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원리는 교회가 질서와 법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지는 권징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권징하는 권징과 또 개인적으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각각 별도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범죄자를 권징할 때는 그것은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에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권징을 시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징이 있어요. 첫째는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두 번째 올바른 성찬을 성례를 하는 교회, 세 번째가 올바른 권징, 잘못했을 때 벌을 주는 권징을 시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권징을 할 때 그 범죄자를 해하기 위해서 권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범죄자의 잘못을 교정시켜서 회개하고 그 영혼을 구제하기 위해서 권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악이 있고 교회에서 드러난 죄악이 뻔히 드러났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당신 잘못했어요. 이건 당신 잘못했으니까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말 해야 되는 게 바른 교회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바른 교회예요? 해야 되는 게 바른 교회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용서 문제는 교회 치리에 대한 말이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개인적으로 잘못했을 때 그때 상대하고 하는 재용서를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해서 손해를 개인적으로 받았을 때는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얼마든지 용서해야 됩니다. 그 용서할 이유는 단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손해받은 대로 복수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어요? 복수는? 심판은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복수하고 심판하는 것은 누구한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심판권을 우리가 심판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권을 도적하는 그런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형제의 죄를 얼마든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나를 해한 형제들을 얼마든지 용서해야 될 이유는 따라합시다. 용서할 때 나 자신이 복을 받기 때문이다. 자, 웃으면서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옆 사람 지금 보니까 용서해 주기 싫지만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당신을 용서할 때 내가 복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시는 바 주는 것이,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는 반대로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우리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 믿어서 새롭게 한 번만 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 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은 주는 거니까 이 용서하는 것은 구체적이고 생명 있는
선물을 주는 귀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남에게 가만히 있어요. 남에게 줄 수 있는 기회는 쉽지 않는 기회인데 남에게 손해를 받을 때 그때를 기억해 그에게 선물을 주는 기회로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저와 모든 사람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남을 용서한다 할 때 사실은 형식적인 거, 또 체면 때문에 형식뿐이고 용서한다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원망을 품는 일이 우리 종종 있습니다. 용서한다 하면서 마음의 원망을 품는 것은 참된 용서일까요? 참되지 않는 용서일까요? 알기는 잘하네. 이런 용서는 아직 참된 용서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3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용서 안 한대.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할 때 내가 하나님께로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이 사람을 내가 믿음으로 용서해버리자. 이게 복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가장 진실하게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저 인간을 용서하려고 그랬더니 도대체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맨 앞에서 졸고 있고 아멘도 안 하고 맨 뒤에서 째려보는 인간이 오늘 안 왔습니다마는 주여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지만 성령님 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부어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좀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서 용서할 수 없는 여러분 남 용서하기가 쉬워요? 나에게 오난을 준 가족 용서하기가 쉬워요? 남 용서하기가 쉬워. 사실을 보면 피부치가 아니니까 남 용서하기 쉬운데 가족 같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는 그거 용서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를 서로 지금 핸드폰에도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왼수 이렇게 써놓은 사람도 있을 거야. 첼첸지 원수, 왼수만 쓰면 괜찮아. 핸드폰에다가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거든. 한번 핸드폰 한번 한번 다 봐봐. 특히 둘이 사귀는 사람 그거 한번 봐봐. 핸드폰에 겉으로는 이렇게 했지만 또 다른 핸드폰에는 왼수 덩어리 막 그렇게 적었을 또 모르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 철천지 같은 원수를 가장 진실되게 사랑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이에요. 요셉은 자기를 해롭게 하고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이 형님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용서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는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한 사실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며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이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해가지고 그냥 양치기 하다가 요셉이 오니까 그냥 애굽의 상인한테 팔았어요. 그때부터 요셉은 진짜 고생 시작한 거예요. 집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채색 옷 입고 그렇게 받았는데 이제 집 떠나서 그것도 남은 나라에 가서 종살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열심히 종살이 했는데도 그게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 가고 쎄 빠지게 고생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애굽의 총무가 됐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4,000년 전에 애굽은 지금 미국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부대통령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큰 권세가 있겠어요. 에? 부통령. 형 언제 왔어? 부통령. 얼마나 큰 권세가 있겠어요. 그런데 마침 이스라엘에 흉년이 나가지고 이제 모든 나라들이 애굽의 양식이 풍족하다는 소리를 듣고 애굽으로 양식 구하러 요셉을 판 형들이 양식 구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요셉은 수염도 부리고 지금 수십 년이 지났으니까 요셉이 30의 총리가 됐으니까 한 10 몇 년이 지나니까 형들은 요셉을 몰라. 요셉은 형들을 알아. 우리 같으면 어때요? 주여 드디어 내가 이 왼수 덩어리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형님들 뒤로 치침 앞으로 치침 이러면서 엄청나게 그렇게 했을 건데 요셉은 그렇게 하자. 오늘 요셉은 보니까 뭐라냐면 형님들 가까이 오세요. 형님들이 나 팔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 먼저 보낸 것이라고. 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님이 판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버린 거라고. 나를 이 자리를 보낸 거라고. 지금 앞으로 흉년이 7년 됐는데 2년은 흉년이고 앞으로도 또 5년 동안 더 흉년이 되는데 나를 이리 보낸 것은 형님들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가지고 이 이집트 바로 왕에게 나를 통치자로 총리로 온 집에 주로 애굽의 온 통치자로 삼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야, 참 얼마나 은혜로운 걸까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님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지만 이제 아버지 죽으면 우리 다 죽을 거다 싶어가지고 요셉 앞에 살려달라고 막 무릎을 꿇으니까요. 또 요셉이 어떻게 얘기한 줄 아세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간곡하게 위로하고 있어요. 당신들 형님들뿐만 아니라 내가 조카들도 책임지고 내가 잘 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용서는 용서한 것뿐만 아니라 참 위로까지 하고 자기 속에 있는 원망 같은 것을 전혀 없앨 뿐만 아니라 상대방 속에 있는 미안한 생각까지 없애주는 철저한 용서였습니다. 참 아름답고 수준 높고 품격이 있는 그런 용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용서하시되 철저하게 용서하신다. 은혜가 되면 아멘 해보세요. 한 번만 더. 하나님은 나를 많이 용서하시고 철저하게 용서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용서하시고 철저하게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비하면 사람은 아무리 잘 용서한다 할지라도 용서에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은 것은 사람 앞에서 받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용서하셨고 철저하게 용서하셨는가를 오늘 비유로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1만 달란트를 이 종이 주인에게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를 갚을 길이 없어요. 이 1만 달란트는 여러분 어느 정도 되냐면 여러분이 그냥 1만 달란트 하니까 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달란트를 갚기 위해서는 15년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갚기 위해서는 15년 일해야 되는데 한 달란트뿐만 아니라 10달란트, 100달란트, 1000달란트, 그 다음에 10,000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이 빚진 종이 자신과 자기 부인과 자녀들의 힘을 다 평생에도 갚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 이두메, 유대, 사마리아 전체 지방 수입이 600달란트밖에 안 돼요. 600달란트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전체 수입이 600달란트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 종은 얼마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를 졌어요. 여러분 당시에 4,000년 전에 애굽의 바로왕도 1만 달란트 수입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갚을 길이 없으니까 무릎 꿇고 울면서 갚아달라고 그 소리 했을 때 이 주인은 웃었을 거예요. 야, 네가 평생 일해서 갚겠습니다. 어떻게 1만 달란트를 갚겠어요? 갚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 좋은 주인이 울면서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니까 이 주인이 그냥 그 빚을 다 탕감해주고 그냥 너는 자유다 하면서 다 용서해줬어요. 이건 자기 평생 탕감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아고 기분 좋다고 할렐루야 하면서 딱 나오는데 거리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거든요. 노동자들 요즘 우리 노동일 나가면 하루 일당 때만 15만 원 받는데 15만 원 곱하기 100 하면 얼마예요? 자 산수해봐. 15만 원 곱하기 100 150만 원이에요? 1500만 원이에요? 물론 1500만 원이 큰 돈이지만 자기는 지금 얼마예요? 1만 달란트. 이것은 그냥 숫자가 안 나오는 돈이에요. 조를 넘어서 경이야 경. 천이 아니고 조 다음에 경이죠. 경 다음에 뭐예요? 우리 그 다음부터는 자 이때 시호 형제가 얘기해야지. 경 다음에 뭐요? 해요? 얘가 맞았어요? 박수 한번 해줘. 조 다음에 경 다음에 해요? 우리는 그냥 믿어 일단. 이건 도저히 이 탕감받을 수 없는데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을 만났어. 그랬더니 야, 왜 너 돈 안 받았어? 왜 너 돈 안 갚아? 자기는 지금 1만 달란트 지금 탕감 받았는데도 왜 내 돈 안 받아?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받아달라고 한 번만 받아달라고. 그랬더니 가가지고 맨 앞에 목을 그냥 머리 뜯을 것도 우리가 다 받았어. 그렇게 해가지고 목을 조르면서 내 돈 내놔라고 이것을 지나가다가 누가 봤냐면 그 1만 달란트 탕감해진 집주인이 그 주인의 또 종이 그걸 본 거야. 아니 저 사람은
겨우 100달러 갖고 그래. 자기는 평생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저럴 수가 있어 싶어가지고 자기 집주인한테 집주인님 주인님 보니까 맨 앞에서 졸고 아멘 하는 그 아무개가 100데나리온 그거 못 받았다고. 그냥 목을 조리고 머리 다 뽑아갖고 맨 앞에 머리 다 빠져버렸다고. 그리고 그 소리 듣고 나서 이 주인이 탕감한 거 취소, 다시 저놈을 오게 가둬라. 1만 달란트 탕감해주고 용서한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를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를 옥졸에게 남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을 때는 이런 큰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비록 사람 앞에서 번가가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허물 많은 사람이니 그 많은 허물을 용서받지 못하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35절에 오늘 결론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준비됐나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용서 받았으니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저렇게 권사님처럼 손 탁 잡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다 용서받았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을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님, 그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 화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감정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주시고 아직도 잘못했다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도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